아무튼 이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적응이 힘드네요. 9월달까지 껴야 된대요.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33장 18절부터 34장까지의 말씀 잠깐 복습해보고 성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막이 복음이에요. 해봅시다. 성막이 복음이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구원의 계획을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숨기셨습니까? 반석. 그냥 봤다가는 소멸돼요. 그렇죠? 그 죄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마 부활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세를 어디에 반석 틈에 숨기시고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등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도 그게 성막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해. 우리가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그 결과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돌판도 깨어졌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는 이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해봅시다.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라. 예.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도 특별히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음판을 예배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 중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의식의 종교도 아니고 그렇죠? 참선의 종교도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예요. 웃고 뛰놀고 뭐 열린 예배다 뭐 그냥 자기들끼리 콘서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돌판을 예배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언약을 파기시킨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었어.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십계명과 모세의 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우상 섬기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제일 큰 죄요? 예, 살인죄, 도적질이 큰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6.25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 영적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도 뭐 정권하고 야합해가지고 무당하고 목사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데 제2의 유교가 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고 저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신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나스로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40일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머문 모세의 얼굴에 뭐가 광채가 빛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빛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주된 업무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래야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발광하는 빛은 아니에요.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의 빛에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봉사하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보다 누굴 칭찬했어? 마리아. 그렇잖아. 마리아가 뭐 했어?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와서 열심히 은혜 받고 가셔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은혜 받고 나가서 여러분 받은 은혜 가지고 가서 우리 처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 받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은혜의 빛을 충만히 받기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런 모세가 40일간 머물면서 뭘 받아왔죠? 십계명 이거 쓴 거는 잠깐 이렇게 지나간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성막의 모형도, 설계도를 받아온 겁니다. 내 본대로, 식양대로. 그러니까 천상에 이미 여러분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 달 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온 천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받았지만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혼인 예식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해봅시다. 혼인 예식이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혼인 예식은 약혼만 하면 법적인 부부예요.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관계를 끊으려면 요셉이 파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예요. 그러나 법적인 부부이지만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혼인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시대 신부입니다. 그러나 아직 혼인 예식을 안 치렀어. 그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다시 오시죠. 그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7일 동안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7년 동안.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이 있는 거고.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객이 아니에요. 주인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객이겠지만 우린 주인공이요. 아무튼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은 혼인 예식으로 기묘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와 사랑을 변치 말아 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시내산 언약이 혼인 예식이라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율법의 말씀이죠, 지켜 행하라 요구하신 게 뭡니까? 혼인의 서약이에요. 이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섬겨. 나만 네 신랑이야. 우상 만들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그러겠습니다. 언약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내려가니까 또 바람 피고 있네. 송아지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규례는, 그렇죠?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바람 피지 마. 나만 사랑해. 당연히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가 없어서 사랑이 아니에요. 내 부인이 뭐 남하고 바람 피는데도 나는 괜찮아, 쿨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의 만남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질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결혼 서약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규례는 지켜야 된다 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이런 뜻이 담긴 규례가 바로 십계명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면서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과 또 성막의 모형들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율례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통해 부부가 되었으면, 해봅시다. 부부가 되었으면 이제 신혼살림을 차려야지. 그렇죠? 신혼방을 예비해가 신혼살림 차려야지. 그 신혼방이 성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혼방.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있습니까? 네. 앞으로 몇 달 동안 공부하게 될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달라요? 알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구약의 성도는 하객으로서,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랑의 어머니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객으로서.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앞으로 몇 달 동안 공부하게 될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예비한 특별한 장소. 일종의 신혼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봅시다. 시내산은, 아니죠, 성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혼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의 구조하고 성막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비교해 볼 터인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그 그룹들로 하여금 탁 화염검을 치게 하죠. 그 성막에도 보면 맨 앞에 문에 보면은 그 휘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딱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아무튼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한 낙원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 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단이에요.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20장을 강의할 때 살펴본 토단, 그렇죠? 십계명의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 토단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임시로 만든 제단입니다. 해봅시다. 임시로 만든 제단이다. 이 제단이 뭐로 발전합니까? 성막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성전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무튼 교회는 예전에 에덴 동산과 또 성막과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아무튼 성막은 십자가를 통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자, 이제 성막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네, 보면 골치 아프죠?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27장 가운데 18장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겁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27장 가운데 18장.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13장에 걸쳐서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또 민수기에도 13장, 13장이 등장하고, 신명기에도 2장이 등장하고, 이게 구약에만 성막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지. 어디 나와? 히브리서. 왜 히브리서인 줄 아시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막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여기에 또 4장이 나와. 몇 장이 나와요? 성경 전체. 적어도 계산해 봤어요? 50장이 나옵니다. 50장. 해봅시다. 50장.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창조에 관한 기사는 몇 장? 2장. 1장과 2장. 성막에 관한 기록은 적어도 50장. 창세기가 50장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며칠을? 6일 하루 하나씩 하셨으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며칠?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되시죠? 네. 성경의 50장. 40일 동안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만큼 핵심입니다. 어려워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보니까 성막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참것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성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본다는 게 성막입니다.
뭐 번제단은 없어. 대속의 사역이 이미 끝난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천국에 7등대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7등대 사이를, 첫대 사이를 지나는. 이게 메노라예요. 성막에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또 4장 1절에 보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천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하늘 보좌가 쫙 펼쳐져 있어.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뭐예요? 법궤의 뚜껑.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 뭐 법궤 할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법궤에 보면 테두리가 돼 있죠. 금으로. 이 왕관이에요. 왕이 자정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 성소에 거기서 일하려면 무슨 빛을 의지해야 돼? 등대불빛. 근데 여러분 성소는 그래도 등대불빛이라 되지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해도 달도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걸 보고 그걸 그 식양을 따라서 그걸 보고 참 것이에요. 하늘의 모형들을 보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또 분향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으로 만든 분향단. 응?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 이해됩니까? 이미 구속받은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 율법적인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향의 제사예요. 분향의 제사.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음식하는 건 무슨 사명이야? 레위 지파의 사명. 뭐가 중요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목사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음식 준비하는 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하나 미체입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마리아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를 꾸짖지는 않으셨지만 안타까워하신 것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게 더 크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요 참것의 그림자다. 예,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그 식양대로,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막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성막의 명식을 한번 살펴볼 테니 한 4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 25장 9절 봅시다. 시작. 예, 이 성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막. 장막 그냥 텐트입니다. 해봅시다. 장막. 예. 뭐 캠핑 열풍이 일어나는데 캠핑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요? 텐트예요. 텐트. 요즘 뭐 텐트도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 있어. 쓸데없이 비싸고 그런데. 여튼 텐트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을 때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텐트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리고 성막도 텐트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텐트로. 자세히 나오겠지만 저기도 나오지만 성막.
여기 뭐 주보 올려놨으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성막 텐트예요. 큰 텐트. 울타리를 치고 텐트를 치고 네 겹으로 해가지고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들도 거기 보면 고리를 달고 채를 거기다 껴놔가지고 그대로 안치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이거 짊어지고 레위 지파가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법궤도 짊어지고 제사장이 짊어져야죠. 법궤 같은 경우.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전입니다. 해봅시다. 성막은 이동성전이다.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옮겨가면 우리도 다 정리하고 우리 장막도 정리하고 그리고 성막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 땅에 미련 욕심 들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명령하시면 떠나야 한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텐트,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성막, 그야말로 성막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26장 1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성막이 미슈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번호컨 홀리 텐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거룩한 장막. 여러분, 이 성막이 거룩한 장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져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도 이 문을 통과하고 번제를 통과하면 거기 그 다음에 물두멍을 위해서 손발을 씻고 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지성소, 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곳.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삼박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목표가 성화가 돼야 돼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니? 네.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성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레위기 1장 1절. 시작. 이 회막이 성막이죠. 그렇죠? 히브리어는 오헬 모헤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만남의 장소다. 근데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게 했죠. 그렇죠? 예. 성막 이전에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어. 그때는 이스라엘 진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왜? 죄를 졌으니까. 여튼 이곳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닐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나 여기 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면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성막은 만남의 장소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딴 데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민수기 1장 53절에 성막을 뭐라고 하는지 레위기 민수기 1장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이제 성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텐트 오브 테스티모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거막은 증거하는 장막 오헬 하에두트라고 되어 있는데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 증거판이 있어요. 법궤를 증거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면. 해봅시다. 40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0장 20절. 예, 시작. 증거판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적힌 돌판 2개. 그거를 궤에 놓다. 이 법궤죠. 이 법궤를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증거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수해야 돼. 자꾸 타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사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수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목숨 걸고. 그 바로 증거막의 역할이에요. 진리를 사수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요즘 뭐 동성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라 그랬는데.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한다 그랬어요. 소도마이트. 동성애자는 지옥 갑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야지.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증거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외지.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필요한 말씀을 이 증거막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에. 해봅시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증거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증거막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의 철학과 정적인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서 춤과 노래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머지는. 주여 말씀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어.
영적인 체험과 감정적인 여러분 체험을 중요시 여기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될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고. 제임스 집회 가봐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그렇잖아.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바르게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슨 기갈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 지금 그렇잖아. 마지막 때에 그럴 거라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이 목사들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선 자기 얘기만 하지. 말씀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하나씩 강의하는 게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간증이지. 왜 자기 얘기해? 왜 세상 얘기해?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까? 성경 말씀 얘기해야지.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엉뚱하게 세상 얘기하고 자기 뭐 경험 얘기하고 돈 번 얘기하고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여러분 증거막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해야지. 예배 중심도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가대도 찬양.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짜기도 합니다. 예,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증거막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는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뭐 달리하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법, 그렇죠? 십계명과 모세의 법에 관한 율법에 관한 말씀이라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왔어요? 성막의 모형들을 가지고 왔어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의 모형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셨지만 바로 짓지 못했어. 왜?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금서가지 우상을 생겨가지고 언약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가 3번 기도하냐. 진멸하지 마옵소서. 저대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2번째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파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응? 갔다가 겨우 중매쟁이인 이 모세가 달래가지고 다시금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성막의 건축도 미뤄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율례를 지키겠나이다. 2번이나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 지켰어요? 네. 처음부터 못 지킬 맹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지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 이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킨다고 했는데 첫 번째, 2번째 계명도 못 지키는데 뭐 나머지 건 볼 것도 없지. 착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킴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금속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너희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희가 경험해봐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기 직전에 맺었던 첫 번째 언약,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지킬 때 실패했는지, 그 둘 번째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24장 한번 넘어갑니다. 24장 3절 시작. 예, 준행했어요? 못했지.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아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어디로 가? 성막으로 가니까. 성막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막이 예수님이시니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키겠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어. 금서가지고서.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어디로 가? 제단을 찾지. 예수님을 찾는 거지. 성막으로 인도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24장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3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안 해. 지켜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내려가서 제단을 쌓아. 그렇죠? 율법 지킴으로가 아니라 제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속죄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묵묵히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봅시다. 시작. 예, 그리고 모세가 예, 그렇죠. 이 제단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그렇죠? 이게 발전된 것이 성막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취한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해갔어. 지켜봐라. 그래서 금송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해봅시다. 율법을 준행함으로가 아니라 속죄함을 통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단에서 흘린 속죄의 피를 통해, 언약의 피를 통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줘도 모르니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이 구원의 여러분 근거를 나의 행위에 둔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 뭘 해야지 뭐 휴거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뭘 해야지 구원받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얻겠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지키면 해봐.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키지 못하는 깨닫게 되는 거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부상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달았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해가 뜨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 죄의 수치를 가렸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 가죽. 여러분, 가죽옷은 반드시 짐승의 피가 흐르고 희생이 전제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가죽일까? 양가죽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 이 가죽옷을 입어야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성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봅시다. 우리 이사장 7절 시작. 네, 지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지 않고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뭐라 그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 말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해봅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도. 어떻게 지켜?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지.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른 길을 알려주옵소서. 그게 바로 성막이지. 그렇죠? 네. 그 우선 8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모세가 그 피, 그렇죠. 제단에서 뿌려진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뿌려진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속의 은혜,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 임방과 좌우설지에 바르라.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패스오버,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지킴으로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려. 그냥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나서도 자꾸 그냥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해. 아니요. 의롭게 되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언약의 피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막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구원파가 왜 이다냐? 한 번 여러분 그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목욕을 했으면 손발은 또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을 받는 것도 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언약의 피로. 이걸 알려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지켜봐라 그런 것이. 그러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성막의 모형들을 하나님께서 31장까지 보여주시고 나서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과 회복의 관계, 두 번째 언약을 맺는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모습이 35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24장하고 뭐가 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35장 4절과 5절. 이때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어요. 33장과 34장에서.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하고는 다르게 그걸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못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고 뭘 합니까? 4절 5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대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시기를 너희의 소중에서 너희를 여호와의 백성을 취하되 물을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예, 여러분 33장과 34장에서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성막을 짓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정막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그렇죠?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메노라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보좌도 계시고 그걸 보고 그대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다. 성막의 설계도를 함께 가지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이 율법을 상징한다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한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깨달았으면 어디로? 성막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이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 머무시는 성소고 내가 거룩하니?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광야길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동성전이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예. 또 하나님은 회막으로 불리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주님께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돼. 여러분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지. 한국교회가 진리되신 말씀으로부터 자꾸 떠나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응?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로 맺은 첫 번째 언약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깨어진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정막을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총과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약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아버지 한